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에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만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합시다. 복의 근원
깊숙이 다루며 그 십자가 피로써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있는 못하고 정하리라.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죄사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힘차게 박수 치면서 주님의 기쁨과 소망을 고백하며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높은 박수를 올려요. 예수의 이름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부 다시 한번 같은 이름으로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의 이름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 것이라 나의 하나님. 환난 중에 우리를 지키십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또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늘문 여시고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여시사 우리의 영적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76페이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 주신 말씀에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생명의 진리의 비밀의 말씀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영생의 명령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이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사 환난 중에 평안을 누리는 삶을 결단하며 도전받는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응답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 환난 중에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주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쁨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빼앗기지 않아야 되고 또 하나의 특징은 소망입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산 소망을 우리가 품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의 특징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에 나오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또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심령에 물밀듯 채워지는 그런 평안의 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죠. 자, 시편 29편 11절에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또 때로는 좌절하고 이런 이 모든 지금 우리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될 하나님의 복 중에 하나가 바로 평강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그리고 마음에 좀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환난 풍파가 닥쳐오는 말세 지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말세 지말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데,
세상이 주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세상이 주는 평안은 감정으로 오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으로 오는 평안은요, 이게 시시각각 달라요. 상대적인 평안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으로 오는 평안이기 때문에 이 평안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평강,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인데, 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내 삶에 여전히 문제가 있고요,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요, 여전히 생각지 않았던 위기 상황에 있을지라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임하면, 내 생각에 임하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평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정말 비바람이 몰아치는 우리 인생살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샬롬의 평강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영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고요해서 평안한 거, 이건 누구나 평안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난 중에 평안을 누리는 삶. 환난 중에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자, 첫 번째로 환난 중에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단 찬양 가운데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저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항상 바꿔 불러요. 왜냐면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되잖아요.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리, 주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나를 지켜주시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근데 그 이르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한다, 너희가 세상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왜? 너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만나고 시험을 만나면 우리 마음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들어오시려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노크 소리를 듣고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죠. 그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예수의 영이에요. 성령님은요 아들의 영이에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다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오신 주님은 언제까지 계십니까?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왜? 영이니까 안 보여요. 그러나 너희는 진리의 영을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어디에 거하십니까?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세상 것들이 가득 차면 찰수록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아니라 교회는 다니지만 내 맘대로 사는 사람이 더 많아요. 정말 내 안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충만하게 채워져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과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과.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심령에 충만하게 채워져서 정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세요. 반대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살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시죠. 반대로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탐심과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서 죄악을 행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세상으로 내려갈 때 내 양심이 찔려요. 뭔가 괴로워요. 뭔가 불편해요. 아, 이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것이구나. 이 느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진리의 영은 안 보여요. 엑스레이, CT, MRI를 찍어도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느껴야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확실히 알아야 돼. 그리고 그 성령님을 우리가 의식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성령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하는 삶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는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요. 내가 살아있으면 신앙생활에 반드시 실패해요.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삶,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꼭 붙어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절대 주님으로부터 분리되지 않는 것. 원수 마귀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뭐로? 죄로. 근데 우리는 주님께 꼭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언제나 주님 안에, 언제나 주님이 내 안에, 그래서 주님과 신령한 연합을 이루고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환난 중에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승리의 결말을 확신하며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 적어도 한 번 이상 대부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사고든 운전이든 죽을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경험이 아마 한 번 정도는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죽을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은혜를 내가 체험했는데, 그럼 그 하나님이 지금은 주무시고 계십니까? 이전에 나를 죽을 자리에서 살려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내일도 우리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우린 변하는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이건 과거죠. 또 건지실 것이며, 이건 현재예요. 그리고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이건 미래죠. 그에게, 하나님에게 바라노라.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이전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구원하시고 이후에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하나님의 승리의 결말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 그게 바로 구약의 욥이라는 사람이잖아요. 욥이 엄청난, 지금 우리가 겪는 코로나나 장마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환난을 만났는데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니까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이죠. 자기는 99세에 죽은 자와 방불한 것 같은, 다시 말하면 숨만 쉬고 다니지 송장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했다는 거예요.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렙은 40살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뒤에 백성들에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다. 40살 때는 젊음의 열정과 패기로 이런 말 어느 정도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45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85세 노인이 됐어요. 그런데 갈렙의 믿음은 45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날이 언제예요?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내가 40세 때 말했던, 사람들이 차지할 수 없다고 말했던 이 산지 헤브론을 지금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거인 같은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난공불락의 요새일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것이 바로 환난 중에 평안을 누리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박해와 환난과 시험과 곤고와 칼과 위협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물론 과정은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환난이 있고 시험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결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임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환난 중에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정말 앞으로 우리가 직면하게 될 세상은 믿는 사람들이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십자가 지고 아무도 찾지 않는 좁은 문으로 우리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그 끝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는데 우리 주님의 재림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지금도 복음의 불모지에서 목숨을 걸고 선교하는 많은 선교사님들,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는 같이 복음의 증거에 우리는 동참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의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우리를 부르시죠.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무슨 무거운 짐이 있으십니까? 또 마음에 무슨 걱정과 염려가 있으십니까? 이 모든 것을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영혼에 담고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부르셔서 쉼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예배의 처소예요. 비록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크리스찬들을 향한 세상의 시선이 곱지 않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주님의 향기를 우리는 드러내는 살아있는 교회로 우리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내 안에 보내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정말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임하신 성령님이 나를 장악하셔서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셔서 정말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우리 인생의 길을 여시고 불가능해 보이는 내 삶에 기적을 베푸시고 어둠이 짙게 깔린 우리의 현실에 빛을 비추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안에 영원히 거하여 열매 맺게 하소서. 아멘. 둘,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셋, 십자가의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평생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정말 우리와 함께 하셔서 놀라운 길을 만드시고 기적을 나타내시고 어둠 속에 빛이 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나의 하나님을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주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주는 나의 하나님
기도드릴 제목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다시 확진자가 증가되는 힘든 또 시간이 다시 찾아오는데 정말 우리나라 또 한국 교회 정말 주님의 보호와 지켜주심을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의 여름 사역이 진행되고 있고 또 기도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 헌신하는 우리 선생님들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시고 참여하는 우리 모든 어린 심령들이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정말 영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드립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질병과 사고로 인해서 입원 중인 성도님들 계시고 또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자녀의 문제로 눈물 흘리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 이 모든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손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사 주님의 은혜와 평안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드리십니다. 주여! 주님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위로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말세 치마를 살면서 예기치 못한 환난과 시험과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주님 안에 거하여 평안을 누리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항상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기도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자녀와 하는 모든 일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품에 기대기나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